지난주까지만 해도 우리 유아유치부 교사들이 코로나 확진된 분들이 계셔서 완전체가 되지 못했는데 지금도 완전체로 하기는 좀 그렇고 우리 유소년부에서 함께 또 도와서 우리 찬양대회 손질로 합니다. 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우리 교회의 최전선을 지켜주시고 또 아침에 이런 시간에 이렇게 찬양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또 평소처럼 일부의 방송실에 우리 김은아 집사님이 계신 줄 알고 볼륨을 조금만 낮춰주세요 하고 보냈더니 이쪽에 또 앉아 계시다가 지금 찬양 끝나고 또 부지런히 또 방송실로 이제 이동해 가실 텐데 보니까 이제 우리 백 집사님이 혼자 분투하고 계시더라고요. 시스템이 바뀌다 보니까 방송실에 인력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내가 조금 이렇게 기계에 조작에 좀 미숙하더라도 마음만 있으면 돼요. 저거 누르는 거야 몇 번 해보면 금방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좀 헌신하실 만한 분들이 좀 생겨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생각과 또 기도함이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인데요, 한 주간 큰 비로 인해서 전국 각지가 어려움에 처했고 난민들이 생겨나고 또 사망자가 속출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있었고요. 또 저희 교회도 비가 많이 오면 걱정이 돼요. 또 이렇게 오래된 건물이라서 여러 군데 누수가 일어나고, 그래서 비 피해로 인해서 혹시 우리가 또 이렇게 비싼 장비들을 새로 구입했는데 영향을 줄까봐 우리 부목사님께 긴장하고 교회 여러 곳을 한번 둘러봐라. 그런데 여지없이 비가 새는 곳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더 이 교회를 아름답게 일구어 가는데 여러분들 관심 가지고 협조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죄사함의 세례를 통해서 더 이상 우리가 죄 가운데 살지 않기를 다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다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나 원하는 그 은혜의 삶은 온데간데 없고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죄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에 안타까움이 있죠. 정작 마음의 소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죄 가운데 살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죄와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살다 보면 어느덧 내가 죄와 타협하고 죄 가운데 살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본문 15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심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지만, 그래서 자기는 선한 그런 영향력을 끼치고 싶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삶을 살고자 하지만 이상하게도 죄와 단절하지 못하고 죄와 타협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나서야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만났고 회심해서 내가 주를 위해 살겠노라고 다짐하면서 고백했는데 여전히 나는 죄 가운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던 삶이 아닌데 그토록 벗어나고 싶었던 그 죄의 삶에서 벗어나고 싶었는데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이렇게까지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삶, 좋아하시는 삶, 그것을 살아내기를 내 마음에 간절히 원했는데 이상하게도 내 육신이 그와 반대로
주께서 미워하시는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영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또 자신이 주를 위해서 살겠노라고 고백했지만 여전히 자신이 원하는 전도자의 삶이 아니라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그것이 이해되지 않고 너무나도 비통하고 비참한 생각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런 모습을 놓고 굉장히 비장한 각오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향해서 묵상 가운데 기도하게 되죠. 그리고 그 기도하면서 깨달은 바가 바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그 죄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놀라운 용기를 우리가 얻게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은 죄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죄가 부단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것을 억압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말씀으로 살아내지 못하면 이게 불쑥불쑥 이 죄가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죄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를 여전히 죄 가운데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민이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자신이 원하지 않는 삶인데 그것이 자꾸 내 안에서 불쑥불쑥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것을 자신이 원하는 삶, 그것을 살아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니라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마음에 원하는 바는 주를 위해서 살고 싶지만 내 육신이 죄를 따라서 죄와 타협하고 죄 가운데 살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인식했던 것은 자신의 의지로 이 죄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가 바라보고 붙잡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된 자로서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마음은 원이로되 내 육신은 죄를 따라 달려가요. 그 죄가 나를 붙잡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도록 악한 영향력을 끼치게 만들죠. 저는 우리 안에 가장 보편적으로 행하는 악함이 있다고 보는데 그것을 핑계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적당히 둘러대고 적당히 헌신의 자리에서 빠지고 적당히 내 유익을 위해서만 신앙생활을 하고 모든 것이 악과 타협하며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할 뿐이에요. 그래서 핑계되는 삶은 우리 안에서 버려야 될 삶 중에 대표적인 유형의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봐요. 얼마나 우리는 영악한지 몰라요. 적당히 둘러대요. 적당히 핑계대요. 적당히 악과 타협해요. 그것으로는요, 우리가 죄된 삶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것이 지속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정말 놀라운 우리의 악한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처음에는 적당하게 타협하게 되지만 이제는 그것이 굳은 마음이 되어버리면, 죄가 우리 안에 있어서 그것이 굳은 마음으로 되어버리면 말씀이 선포돼도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고 눈물의 기도가 말라서 사라져가고 또 즐겁게 찬송하는 입술이 사라져가고 말씀 탐구에 대한 열정도 사라져가고 도무지 내게서 신앙적인 어떠한 모습도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버리는 상태로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수준에 이른다고 하면 우리 자신을 아주 심각하게 바라보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죄된 모습에 대해서, 죄를 짓고도 그것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버리고 여전히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이것은 매우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신호가 왔다고 하는 거예요. 매우 심각한 단계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6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래요. 오늘 히브리서 6장에는 더 이상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거라고 그렇게 무방비 상태에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심각한 단계를 넘어서면, 그래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그런 시점이 되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다시 새롭게 해서 회개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보면서 나는 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가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내 자신을 보니까 죄와 타협하고 핑계대고,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나의 신앙생활이 게을러지고 또 그것이 죄된 삶인 것을 알지 못하고 무감각해져 버리면 여러분 심각한 단계에 오신 거예요. 그것에서 더 나아가면 이제는 회개하지도 못하는, 돌이킬 수 없는 사망의 길로 빠져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이 대체적으로 이런 심각한 위기를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여기서 더 나아가면 안 되는데, 여기서 더 심각한 상황으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진 상황으로 치달으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그 경계선에서 많은 성도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차라리 이 경계선 안에 고민하고 탄식하고 자신의 삶을 돌이키려고 하면 괜찮지만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가고 이제 내가 곧 망할 수준에 이르게 됨을 여전히 인식하지 못하면, 알지 못하면 여러분 이것만큼 위기와 어려운 신앙이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죄사함의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다가 언젠가부터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가고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욕되게 하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다면 여러분 매우 심각한 상태예요. 나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욕되게 되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될 만한 문제예요. 돌이켜야 될 문제예요. 하나님께 진실로 회개해야 될 문제예요. 그런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여러분 결국에 그 사람은 새롭게 해서 회개할 수 없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단계에 서 있는 사람은 심각하게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단계를 넘어서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주시는데 그 선한 양심이 바로 탄식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런 탄식에서 비롯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럴까?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주를 위해서 살고 싶은데 왜 여전히 나는 이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을까? 이것을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비통한 심정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을 때
비록 우리가 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탄식하심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선한 양심이 발동하게 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고, 이 죄와 다투고 싸우게 만드는 원동력이 바로 거기에서, 그 탄식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생겨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스스로는 죄를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탄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로서는 이것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죄 가운데서 헤어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품게 하시느냐? 너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 죄를 해결해 주셨지 않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고, 그분의 삶을 배우라고 우리에게 격려해 주십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생각해낼 때에 또 한 가지 생각나게 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이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주신다고 하는 이 약속, 이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나는 죄를 이길 수 없지만 나를 도우시는 보혜사, 돕는 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가 이 죄와 싸우게 하고 결과적으로는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거기에 대한 선한 양심, 이런 가책을 느끼고 비통한 심정으로 하나님 옆에 탄식함으로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싸우게 하고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죄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죄를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법과 싸우게 돼 있어요. 그 싸우는 것을 감사하게 여기시기 바라요. 죄에 무감각해진 사람은 싸우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저 죄의 종노릇하면서 살아가요. 죄에 지배되어서 살아가요. 그런데요, 이게 죄인 줄 알고 그것과 피 터지게 고민하고 싸우려고 하는 우리 안에 그 비통한 심정, 탄식하는 기도가 있다면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심어주신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가 죄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그분을 의지함으로 죄를 이길 수 있음을 우리가 믿으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그저 우리가 죄사함이 이루어졌다는 그 사실만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지만 그 죄를 싸워서 이겨나가도록 하시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대, 부활하셨대, 승천하셨대, 다시 오신대, 이런 단순한 믿음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이것을 영적인 싸움으로 몰아가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임재를 우리를 통해서 경험케 하고 또 그 삶이 사라지도록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전에는 무기력하게 죄에 대해서 무너진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께서 약속해 주신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영적인 싸움을 시작할 수 있다고 하는 이 희망적인 메시지를 여러분 마음에 간직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이제는 싸워야 돼요. 죄의 종노릇하면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에 저항해야 되고 탄식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죄의 종노릇하면서 죄 가운데밖에 살 수 없을까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나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니까 하나님께 매달려서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기억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기억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께 의지하면 여러분 이 싸움을 이어갈 수가 있어요.
또 궁극적으로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고민한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만났고 회심하고 주를 위해서 살겠노라 다짐했는데 왜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까? 그래서 그가 드린 기도가 24절이에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고백 안에는 나는 나를 건져낼 수 없다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나는 죄를 이길 수 없다라는 이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면 누가 건져낼 것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25절에 고백해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이 곤고한 삶에서 사망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어려운 삶에서 끌어내어 구원할 자가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며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고 거기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와 싸우고 있는 그 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내가 핑계대는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더 이상 핑계 삼지 않고 내가 그 믿음의 삶을 어떻게든 살아내겠노라고 그 영적인 싸움들을 싸워가는 것, 그 힘을 공급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을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해내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일밖에 없어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삶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분을 굳건하게 의지해야 됩니다. 삶을 배우려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억누르고 결과적으로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죄에 양보하며 사시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죄에 굴복하며 사시렵니까? 아니면 지금 이 순간부터 죄와 싸우겠노라고 결단하면서 사시겠습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원했던 그 선한 삶,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것을 행하고자 결단하시렵니까?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여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함을 믿고 살아가시려고 작정하십니까?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타협하지 마시기 바래요. 죄와 타협하지 마시기 바래요. 핑계대지 마시기 바래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시길 바래요. 성령님을 바라보세요. 도우심을 청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죄와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거룩한 시간들을 구별해내어 살아가시길 바라요. 그것이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여러분 그 영역을 넓혀가시길 바라요. 내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만 오직 경건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면 더 나아가서 내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그 능력으로 영적인 전투에서 이겨나가시는, 그래서 거룩한 시간들을 더욱 구별해내어 하나님께 드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죄된 그 육신을 옳다 여기며 살아가시렵니까? 우리 육신은 여전히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유념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우리의 죄됨을 깨닫고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기 위해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싸움을 이어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공급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결과적으로는 승리를 맛보게 되는, 그래서 그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